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아들의 최종 심판입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본디오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끌려가서 심판을 받는, 신문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18장 맨 마지막 부분이었고요. 오늘 19장 넘어와서도 예수님이 빌라도로 대표되는 로마 재판정에서 계속 심판을 받는, 신문을 받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방금 함께 읽었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쭉 정리를 해보면요. 지난주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고 빌라도는 나름대로 공평하게 재판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유대 백성들이, 유대인들 무리가 빌라도가 공정한 재판을 하는 것을 가로막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좀 풀어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18장 38절 마지막에 보면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질적으로 법적인 판단은 예수님이 진짜 죄가 없다라는 거였어요. 빌라도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후 사정을 다 살펴보고 재판 결과를 내릴 때의 그 결론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을 수 없다, 무죄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유대 백성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처벌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처벌이 아니라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빌라도를 압박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18장 마지막에 시도했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도 보면 한국에도 명절이나 광복절 이런 때가 되면 감옥에 있는 사람들 중에 사람들이 좀 기뻐할 만한 사람들을 정해서 사면해 준다라 그러잖아요. 풀어주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도장 꽝 찍으면 미국도 그렇거든요. 사면을 해서 그냥 죄 없이 풀어주는 그런 제도들이 있었는데 로마에도 그런 전례가 있어서 빌라도가 야, 이제 6월절이 가깝지 않았느냐. 너희들에게 큰 명절이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으로 해서 그래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이 예수를 풀어주면 어떻겠느냐. 내가 봤을 땐 죄도 없고 이렇게 해서 너희도 좋고 우리도 좋고 얼마나 괜찮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40절, 18장 40절에 보면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디 사람 돈 뺏으러 다니는 그런 강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 당시에 로마가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종교적 자존심이, 민족적 자존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땅에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고 자존심 상이 있을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자면 반란을 일으켜요. 요즘에 테러 같은 것들을 하는 것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옛날에 일제시대 때 어땠어요? 우리는 안중근 의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많은 영어 그 역사 기록에는 테러리스트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라바가 약간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냥 시정잡배로서 어디 가는 사람 돈 뺏고 사람 죽이고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싸운다. 그 과정에서 사람이 죽어야 한다면 내가 그 사람을 죽이고라도 이 대의 명분을 이루고 말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어쨌든 그 사람을 오히려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자유롭게 되는 것을 극구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9장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1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무리의 요구에 항복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사실은 이제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 살펴보면 채찍질을 2번 받아요. 한 번은 아직은 예수님이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사형 언도를 받기 전에 한 번 이렇게 채찍질을 당하고요. 나중에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형을 당하기 직전에 한 번 더 채찍질을 당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쓰는 헬라어 단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의 채찍형에는 3단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첫 단계는 약간 이렇게 경범죄 있잖아요. 가벼운 범죄를 지은 사람들이 이렇게 당하는 그런 채찍질이었고, 두 번째는 일반적인 보통 범죄자들이 당하는 채찍질,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중범죄, 살인죄라든지 반역죄 이런 것들을 지은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어떤 채찍질이 있어요. 혹시 영화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심하게 채찍질 당하는 그런 장면 보시죠? 그런 것들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제일 심한 3단계에 당하는 채찍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채찍질은 모든 학자들이 거의 대부분 동의하기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 직전에 당한 채찍질이라고 봐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19장 1절에 나오는 채찍질은 그것보다는 좀 약한 1단계 아니면 2단계의 채찍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것을 시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아직 빌라도가 사형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 사람들의 요구는 뭡니까? 무리의 요구는 뭐예요? 예수를 처벌하라는 거예요.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유대 법으로 봤을 때 이 예수라는 사람은 분명히 심각한 죄인이니 꼭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걸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상당히 위태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굉장히 포악한 군주였었던 것은 맞아요.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유대인들이랑 굉장히 기싸움을 많이 해서 많은 유대인들을 처벌하고 죽이고 그랬었던 게 빌라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위치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탄탄하지는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의 허가를 받았고 가장 자기가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지역을 조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치안을 유지해서 조용하게 만드는 건데, 지금이 어떤 때라고요? 6월절 시기란 말이에요. 6월절에는요, 이 예루살렘의 인구가 2배, 3배 이상 늘어납니다. 몇백만 명, 최소한 한 200만 명 정도 될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할 정도로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그 당시에 그 빌라도가 데리고 있었던 군인은 몇 명이었을까요? 끼케야 몇천 명 될까 말까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백성들이 눈이 돌아가지고 이 로마 사람들 우리가 뒤집어 엎자라고 한다면 진짜 수십만 명, 수만 명 모이는 거는 그냥 아주 말도 아닌, 아주 너무나도 쉬운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이 로마를 대적하는 무리가 크게 반란을 일으킨다라고 한다면 빌라도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처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 정치적인 지형을 살펴봤을 때 빌라도가 예루살렘을 비롯한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릴 때 빌라도를 제일 많이 도와줬었던 사람들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이 그 당시에 사독의 가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흔히 구약 성경에서부터 제대로 정통 그 가문을 따라서 쭉 내려오는 것은 사독 가문이잖아요. 근데 그 사독 가문이 아니라 여기는 심지어는 레위 가문도 아니고요. 그냥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하는 그 당시에 독립운동을 했었던 로마가 혹은 뭐라 그래야 될까? 그 전에 이제 헬라 왕국들이 다스렸었거든요. 이방 왕국들이 다스리는 것에 대항해서 아주 짧은 기간 몇십 년 동안 독립했었던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 기간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했다라고 하는 가문이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하는 가문인데, 거기서 자기네가 왕뿐만 아니라 뭐까지 하는가 하면 제사장까지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왕조가 무너지거든요. 로마가 들어오면서. 그래서 로마가 그 자기네들한테 잘 보이는 사람들을 대제사장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들은 로마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누구를 보냈어요? 총독 빌라도를 보냈으니까 대제사장들 입장에서도 총독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고, 총독 입장에서도 자기한테 제일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자기가 유대 문화도 모르고 유대인한테 연고도 없지만 가서 뭔가 아쉬운 게 있으면 부탁하고 좀 이렇게 야 백성들한테 좀 어떻게 잘 해봐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이 대제사장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누가 와서 요구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이 빌라도한테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예수 죽여라. 예수 죽여라. 그러니까 상당히 난처한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예수님이 죄가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록으로 남는 거기 때문에, 재판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으로 남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자기한테 어떤 큰 해가 당할지 모르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진짜 이도 저도 못하는 중간에 딱 끼어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꾀를 낸 게 뭐냐 하면, 대제사장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예수에 대한 처벌. 자기가 생각해 봤을 때 자기가 마땅히 재판관으로서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예수를 풀어주는 거. 이 두 개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엄청 고민한 거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그래, 예수를 처벌하자. 단 죽이지는 말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받도록. 그래서 나중에 빌라도가 예수님 채찍질 당한 다음에 어떻게 하죠? 우리 읽었잖아요. 굳이 데리고 나와요. 누구를? 채찍질 당해서 피투성이가 된 예수를 데리고 나와요. 왜요? 내가 처벌했다. 좀 만족해라. 이 정도면. 너희도 좋고 나도 좋게 좀 끝내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여기 채찍질 하는 데에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모습에서 결국에는 이제 군인들이 데려다가, 여기 보면 이런 표현 있죠. 2절에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손으로 때린대요. 군인들이 자기들이 할 일을 잘 감당하죠. 약간 비꼰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때리고 모욕하고 이런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빌라도가 그 채찍형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밖에 나가서 이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도저히 다시 생각해 봐도 죄를 찾지 못하겠으니 여기 봐라. 가시관 쓰고 자색 옷을 입고 이 사람 봐라. 처벌받을 만큼 자기 죄 이상으로 처벌받았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 사람 좀 봐라고 이야기할 때에 대제사장들이 6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 아랫사람, 자기 부하들이랑 같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에서 계속 우리가 읽어왔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이야기는 여기 처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18장 뒷부분도 봤지만 이 사람이 죽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의 입술에서, 그 입에서 십자가 얘기가 나오는 거는 여기 처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십자가형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같이 살펴봤죠. 원래 예수가 여기 뒤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제목이 뭐예요? 신성모독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람이 신성모독이다. 유대 율법을 따르면 신성모독은 어떻게 죽어야 된다라고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절대 돌에 맞아서 죽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상. 왜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이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이유가 있었어요. 그냥 가서 억울한 죽음을 죽으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받아야 할 저주의 죽음을 죽어야 한다가 아들이 가지고 이 땅에 온 미션이었습니다. 그 저주의 죽음은 반드시 어디에서 죽어야 돼요? 나무 위에 달려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적이었던 유대인들의 입술을 사용하여서 이 말을 하게 하는 겁니다. 자기들 나름대로는 꾀를 쓴 거죠.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요. 십자가형은 매달아서 오랫동안 사람들한테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무엇을 이루는 거였다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과 방법을 이루는 것이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그 말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여기까지도 빌라도는 아직은 예수를 죽일 결단이 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이 사람 우리 유대 율법대로 하면 반드시 죽을 자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7절 끝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8절에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무슨 말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빌라도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더욱 두려워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조금 이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사실은 지금 가장 두려운 건 뭐예요? 자기 자리 지키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이게 까딱 잘못해서 여기서 반란이라도 일으키고 그게 황제의 귀에까지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참 위태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하는 건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빌라도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을 듣고 더욱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들어갑니다. 관정 안으로 들어가요. 무리를 피해서. 누굴 만나러? 예수님 만나러.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들어가요. 거기에서 뭐라고 물어보는가 하면 너 어디서부터 왔어?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걸까요? 지리적으로는 알죠. 예수님이 어디서 왔어요? 갈릴리에서 왔잖아요. 저 북쪽 갈릴리에서 왔다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걸 물어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방금 들은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빌라도가 여기서 예수님에게 들어가서 너 어디로 왔느냐라고 하는 좀 더 근본적인 의미에서의 너의 근원이 어딘지를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비슷한 반응을 빌라도가 18장 마지막에서도 이야기했었죠.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내가 왕이니라. 이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거고, 그리고 나선 뭐라 그랬는가 하면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느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해서 예수님이 자기가 진리에 대해 증언하러 왔고 내가 진리의 왕이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때 빌라도의 반응이 뭐였어요? 진리가 뭐냐? 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물론 그 대답을 기다릴 만한 영적인 여유는 없었지만 빌라도가 순간순간 마음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가장 영적인 존재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대답하지 않으셔요. 너 어디서 왔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어보는데 빌라도 앞에서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때 빌라도가 어때요? 전문 용어로 삔또가 상하죠. 감정이 확 상했어요. 왜? 그래도 내가 총독인데 내가 유대인들 중에서 지금 제일 랭킹 넘버 1인데 내가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해? 라고 이제 기분이 확 상합니다. 그래서 아주 예수님을 밟으려고 그래요. 예수님 자존심을 아주 죽여놓으려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 대답 안 해? 이게 제일 먼저 시작한 말이죠. 너 대답 안 해? 너 나한테 대답 안 하냐? 말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라는 거 알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의 목숨을 쥐고 흔드는 거예요. 내가 너 죽인다? 이런 얘기에 쉽게 얘기를 하자면 네가 나를 그렇게 대해 감히?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인간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게 우리를 얼마나 영적으로 눈 감게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자존심 세우기 시작하잖아요. 영적인 눈은 반드시 장님이 됩니다. 빌라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를 하셔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위는 어디예요? 저 하늘, 하나님 아버지.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있다 없다? 없었으련. 그러므로 나를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빌라도가 다 이해하기는 조금 힘들었을 거예요. 조금 이따가 이 9절도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빌라도는 자기가 듣고 싶었던 대답을 듣지는 못했어요. 예수님한테.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다라는 얘기 때문에 얼른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이랑 짧은 신문을 했지만 자기가 듣고 싶었던 답을 속 시원하게 듣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앞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좀 풀어줬으면 하는 생각을. 그러니까 그 빌라도가 착한 사람은 아니에요. 막 공평과 정의를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위치 때문에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영적인 도전이 있던 거예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진리가 무엇인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뭐 이런 것들. 게다가 다른 성경에 보면 어떤 것도 나와 있어요? 빌라도에게 아내가 있었잖아요. 그 아내가 예수님 붙잡혀서 심판받기 전날 밤에 꿈을 꿔요. 그리고 빌라도한테 사람을 보내서 말을 전합니다. 뭐라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밤에 너무 고생했다. 그 사람 죄 없는 사람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안 믿는, 아무 신앙 없는 사람도 아내가 꿈을 꿔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찝찝하죠.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참 난감한 상황이 있었지만
영적으로도 약간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좀 풀어주는 게 나의 장래를 위해서 더 낫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그걸 어떻게든지 애쓰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걸 그냥 놔둬요? 그러지 않아요.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평상시에는 조용하고 경건한 척하지만 여기에 자신들의 대적이라고 생각하는 예수를 향해서는 소리 질러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또 뒤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 왕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없이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게는 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만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로마 황제 가이사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심입니까? 아니죠. 지금까지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이랑 바득바득 싸워왔어요? 네가 우리 왕 아니야. 이것 때문에 싸운 거거든요.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이렇게 우리가 쫙 살펴보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다 괜찮았습니다. 왜요? 다른 나라들은 종교가 없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는 다른 모든 나라들도 자기네들 종교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로마가 그들을 정복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면 우리가 원래 섬기는 신에다가 로마 황제신 하나만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되니까 그들의 신앙의 내용이. 근데 유대교만은 어땠어요? 진짜 역사에 이런 종교가 없었습니다. 유대교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신 사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로마가 들어올 때 가지고는 종교가 뭐예요? 로마 신화도 있지만 가장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황제를 주로 섬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주로 섬길 것인지 이게 항상 대립이 생기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여기서 로마의 왕인 가이사, 시저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이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은 진짜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사람들의 본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뭔가 이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로마 황제를 잘 숭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포인트였던 거죠. 누구에게는? 빌라도에게는. 왜? 빌라도는 지금 누구에게 보냄을 받아서 왔어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보냄을 받아서 왔는데 그 황제에 대한 반역이라고 여겨지는 이 사건을 그냥 유야무야 없던 일로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큰일이 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빌라도가 드디어 마지막 고민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그러니까 마지막 최종 고민을 하는 거예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찬스를 잡았죠. 그러니까 이 죄인들의 피냄새 맡는 것을요, 참 악착 같아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상어들이 피냄새를 맡으면 저 멀리서도 그렇게 막 악착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먹이 잡고 찢어버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죄인들이 자신들이 얻어야 될 자신의 유익을 챙기는데 그 피냄새 맡는 것은요, 정말 치밀하고 너무나 참 세밀해요. 피냄새를 맡은 유대인들이 빌라도가 고민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한 번 더 확 밀어버립니다. 뭐라고요? 이날이 6월절 준비일인데 빌라도가 앉아있는 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없이 하소서 15절입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드디어 빌라도가 여기서 이기지 못하고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뭐라고 대답하죠?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거야말로 자신들의 유대신앙에 대한 배반 아닌가요? 하나님이 왕이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세운 다윗 왕좌에 앉은 그 사람이 왕이 돼야지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지만 본인들의 어떤 어두운 필요에 의해서 그들은 지금 가이사가 왕입니다라고 하는 가짜 충신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했으니 빌라도가 버텨낼 재간이 없죠. 그래서 16절의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림이 어때요? 참 아름답고 좋은 그런 그림인가요? 그렇지 않죠. 참 어둡고 못나고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지? 라고 하는 이런 인간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 들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본 19장 앞부분의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좀 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참 아이러니한 장면이에요.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은 구약 때부터 마지막 날에 모든 인류와 역사의 최종 심판주로 오시기로 정해져 있었어요. 그렇죠? 보면 구약 성경에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세상을 싹 다 심판하기 위해서 백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실 거라고 이야기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 심판주가 오히려 거꾸로 죄인들에 의해서 불법적인 심판을 받고 있는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그런 그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심판을 해야 될 사람을 오히려 붙잡아다 놓고 네가 심판받아 라고 하면서 너 유죄야 라고 죄인들이 어둠이 선포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재미로 이러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이 빛이신 마지막 심판자이신 예수를 심판하고 판단하여서 거절하는 것이 이 세상의 죄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습을 이미 알고 계셨고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부터 요한이 이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놨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9절로 11절을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근데 세상이 그를 알아요, 몰라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누구 땅에 온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합니까? 안 합니까?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딱 그 그림 아닙니까? 심판주가 왔으면 죄인들이, 피고인들이 겸손하게 피고석에 앉아서 내가 어떤 심판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자비로움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겸손하게 앉아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심판주를 끌어내려서 너 여기 앉아라고 죄인석에 앉히고 자기들이 심판주의 자리에 올라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아이러니한 모습이 여기에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죠. 참 희한한 것은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빛을 보면 이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빛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필요하죠. 빛이 없으면 인간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어요. 빛이 있어야 우리가 비타민 D도 만들고 우리가 먹는 음식물도 생성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빛을 필요로는 하지만 온전한 빛을 다 감당할 수는 있다, 없다? 감당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여름에 선크림 바르고 다녀요? 그 인터넷에 있는 그림들 보면 얼굴 반 이렇게 딱 나눈 그림 저도 봤잖아요. 어떤 트럭 운전사가 맨날 운전하고 다니는데 햇빛이 이렇게 들어와요. 맨날 햇빛을 이쪽으로 받으니까 얼굴 반으로 딱 나눠서 이쪽 피부하고 이쪽 피부하고 보면 어때요? 태양빛을 직방으로 맞은 이쪽은 할아버지예요. 나머지 그늘져가지고 안 받은 쪽은 그냥 원래 자기 나이대로 뭐 한 30, 40대 중년이란 말이죠.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한테 상당히 큰 영적인 인사이트를 주는 사례입니다. 빛이 필요해요. 하지만 빛을 우리가 온전히 다 받을 수 없어요. 왜? 우리에게는 그 빛을 다 받아들일 만한 자격도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어둠은 빛을 밀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빛이 나를 심판하려고 할 때 오히려 빛을 어둠이라고 부르면서 어둠인 자신들이 빛 행세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자신들 말의 이유로 이 빛이신 예수를 심판하고 판단하여 거절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몇 가지 모습만 볼 텐데요.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무리는 누군가 하면 이 군인들이에요. 군인들도 예수님을 거절하고 무시합니다. 그렇죠? 2절, 3절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군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정리해 보니까 군인들은 자신들의 영적 무지함 때문에 예수님을 판단하고 거절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 군인들이 잘 아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저 사람 왕이라 그러는데 곧 사형당할 것 같은데 우리가 좀 가지고 놀까? 이런 정도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일반적인 세상의 분위기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쾌락만 쫓아가고 자신의 인생의 의미만 찾아가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심판주인 예수에 대해서 혹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도 예수가 진짜 있었겠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들 하지 마. 이러면서 세상의 분위기는 늘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항상 이래왔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죠.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이런 증거가 실제 있어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꿀먹은 벙어리가 돼가지고 아무 말도 못해요. 진짜 살아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 예수를 거절하는 한 가지 핑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로마서 1장 21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분을 안다 할지라도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의 생각은 항상 어디에 있어요? 허망한 데 있어요. 그의 마음은 영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미련한 마음이고 어두운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 마음에 없는 자의 마음을 성경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수를 향한 반응은 항상 뭐예요? 그들의 영적 무지함 때문에 예수를 심판하고 판단하며 거절하고 무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로마 군병들을 욕하기 위해서 쓰여진 거겠죠? 아니에요. 교회 나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겁니다. 복음서는 다 교회 공동체가 읽도록 기록되었어요. 오늘날에도 교회 공동체가 읽는 것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입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어서 예수를 알려고 하지 아니하고 종교성만 가지고 도덕성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공로를 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세상의 그 바쁨에 빠져서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예수 믿는다라는 고백이 있지만 여전히 예수를 무시하고 예수와 함께 지내기보다는 세상의 쾌락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로마 군인들의 모습은 세상 저기 예수 밖에 있는 우리가 손가락질할 그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오늘도 살펴봐야 할 어쩌면 나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거절한, 오히려 예수를 심판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빌라도입니다. 빌라도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고요. 그렇다고 착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주 소망이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영적인 것들이 이렇게 툭툭 튀어나올 때 나름 반응도 해보는 이런 사람이에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빌라도는 예수를 거절해요, 받아들여요? 거절해요. 왜 그랬을까요? 주변의 분위기 때문에. 자기 주변의 분위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름 정치적으로도 고민하고 영적으로도 고민하는 흔적이 보입니다. 아까 제가 다 읽어드렸죠. 그렇죠? 설명도 해드렸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니들이 죽이고 싶어? 죽여. 대제사장들이 항상 날 도와주는 사람이니까 맘대로 니들이 어려운 일 알아서 잘하겠어.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정말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 고민에는 정치적인 계산도 깔려 있었고 어쩌면 영적인 고민도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 나름대로는 합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가장 좋은 판단을 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진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왕으로 그 진리를 선포하고 그 진리를 성취하기 위해서 왔을 때에 그 진리가 아닌 주변 환경과 상황을 따라 결국에는 예수를 거절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근데 진짜 안타까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예수를 받아들이고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나부터 생각해 봅시다. 나부터. 이런 영적인 교만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항상 삶을 사니까 바쁘죠. 그 바쁨의 핑계로 예수를 택하지 못해요. 내가 다른 거 너무나 재밌고 좋아하는 게 있어서 예수를 잘 택하지 못해요. 일상에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아니면 그냥 내가 게을러서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요. 뭐 말씀 보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거기를 그냥 잘 뜯어보면 정말로 예수를 만나는 만남이 없어요. 실질적인 체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늘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잘할 수 있지. 주님이 조금 도와주시면 나도 잘할 수 있어. 여러분들 이거 다 착각이고 교만이고 죄입니다.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했다라고요?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물어봐요. 이거 다 내가 각오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야. 은혜를 필요로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 사람은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를 거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가 그리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긴 하죠. 하지만 자신의 선택 여부에 따라서 얼마든지 거절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늘 생각해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어때요?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왜? 고민하니까. 합리적으로도 고민하고 도덕적으로도 고민하고 때로는 영적으로도 고민하는 것처럼 나 스스로를 아주 높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깨어져서 엎드러진 자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빌라도에게 마지막으로 너 어디서 왔느냐에 대한 답은 하지 않지만 이 말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한마디 하시죠. 뭐라고 하셔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너에겐 절대로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참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있잖아요.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늘 도덕적으로 행동하며 심지어는 영성에 대해서도 관심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다 빌라도랑 똑같습니다. 지켜보면. 뭐가 똑같냐고요? 결국에는 자기의 합리적이고 막 이런 판단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다 주변의 상황을 따라가는 거예요. 듣기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제가 한번 해봅시다. 해리포터라고 하는 그 유명한 소설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많이 팔려서 그 등장하는 그 아이템을 가지고 정말 엄청난 사업들을 많이 했어요. 저희가 작년인가 플로리다 갔을 때에 놀이동산 하나를 막 다 그 해리포터만 가지고 만들어 놓을 정도로. 그리고 그게 잘 돼가지고 영화까지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영화까지 다 끝나고 나서 그 사람들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그 소설을 쓴 작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작가하고 영화 배우, 거기서 이제 여자 주인공, 꼬마의 여자 주인공을 했던 애하고 싸움이 붙어요. 어떤 싸움이 붙는가 하면 미국이나 그 유럽에서 이런 이슈가 있었잖아요. 남자라도 난 나를 여자라고 생각해 하면 여자 화장실도 갈 수 있고 여자 탈의실도 갈 수 있고 여자 운동대회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남자가. 지금 미국 법이 상당히 많은 곳이 그렇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은 뭐 더 할 것도 없어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 해리포터의 작가는 자기가 경험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 너무너무나 여자로서 남편한테, 그러니까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결혼 이후에 남편한테 학대받고 그래서 거의 홈리스 돼가지고 그 공동 수용시설 있잖아요.
그런데 가면 화장실이나 탈의실 이런데 남자 여자 구분 없는 데들도 있나 봐요. 근데 그런 데서 창피하지만 자기 애들 데리고 다녀야 되니까 옷 갈아입고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해봤던 입장에서 나는 여자가 함부로 대우받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기분 나빠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내 목소리를 철저하게 내겠지만, 남자가 여자라고 주장해서 같은 화장실 쓰고 같은 탈의실 쓰고 하는 거는 못 참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이 여자 주인공을 했던 꼬마애가 이제 자기 머리 좀 커가지고 청소년 시절 지나고 청년 됐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여자가 그 말 한 거에 대해서 사실 그런 것을 사회에 막 퍼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작가를 엄청 공격해서 매장해 버리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여주인공이 거기다가 숟가락을 얹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자면 그냥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야기한다면 사회에서 매장돼도 되는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나는 남자지만 어려서부터 자기가 여성이라고 생각한 그 사람들의 이 감정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난 그 사람들을 정말 많이 서포트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작가를 2번 죽인 거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있었던 일이 뭔가 하면, 결국에는 지금은 흐름이 좀 바뀌고 있어요.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아무리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해서 자기를 여자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그 사람들이 진짜 여자들만 있는 생활 영역에 와서 운동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하다라는 의견이 이제는 목소리를 조금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작가가 원래 했던 말이 맞다라는 이야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옛날에는 남자가 여자라고 얘기했으면 여자라고 인정해줘야지라고 얘기하면 그게 광고가 되게 물건이 엄청 잘 팔렸는데, 이제는 그게 몇 년 사이에 바뀌어서 남자라도 여자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해도, 남자가 여자라고 이야기한다고 해도 그건 자기 개인의 영역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걸 법적으로 만들고 하는 거는 상당히 위험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렇게 막 잘못 얘기했다가 이제는 물건이 안 팔리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작가가 좀 괜찮은 위치에 올라오니까 이 여자 배우가 이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예전에 이 사람한테 상처 줬던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라고 손편지를 보냈다라고 인터넷에다가 글을 하나 올려요. 그것에 대해서 이 작가가 그걸 받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네가 네 의견을 가지는 것은 괜찮지만 내가 그렇게 힘들 때에 네가 그렇게 나를 같이 세상 사람들과 두들겨 팼던 거에 대해서는 나도 용서하지 않을, 쉽게 얘기하면 그걸 잊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친구가 사실은 되게 힘든 상황이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정말로 나는 여자라고 생각하는 남자에 대해서 내가 전심을 다해서 막 서포트해. 어떻게 그걸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이랬었던 사람이 사회 분위기가 몇 년 사이에 좀 바뀌니까, 진짜 몇 년 안 됐거든요.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서포트 안 할 수도 있지라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빌라도랑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정말 도덕적인 것 같고 합리적인 것 같고 심지어는 영적인 것 같죠?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늘 세상의 시류에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세상의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계속 밀잖아요. 결국엔 넘어집니다. 결국엔 넘어지게 돼 있어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반드시 넘어뜨리고 망가뜨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요. 빌라도가 그걸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너를 놓을 권한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놓을 권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결론적으로 보니까 놓을 권한이 그에게는 없었어요. 사람들 다 똑같은 겁니다. 이걸 인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주변의 환경 때문에, 주변의 분위기 때문에 예수를 거절하고 무시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 있건 밖에 있건 상관없어요. 마지막 3번째로, 이 사람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거절했었던 사람들 3번째 그룹은 누군가 하면 유대인들이에요. 여기는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태도가 일관적이죠. 처음부터 예수 꼴 보기 싫다,
예수 죽여야 된다. 저 사람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 반드시 없애야 된다.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고 있는가?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이 사람의 존재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 싹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있었던 흔적들, 제자들, 가르침들 싹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 자신의 신이 위협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소한 이유가 뭐였다라고요? 신성모독. 우리에게는 우리가 정해놓은 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빌라도에 대해서는 약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래 네가 나쁜 짓 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이건 어차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흘러가는 거야. 근데 그 뒤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되게 수수께끼 같은 얘기죠.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그냥 흐름에 의해서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흘려갔지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켜야 할 신이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자신의 왕권과 자신의 신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몰아내고 죽이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격렬하게 예수님을 저항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실체를 이 사람들은 사실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대제사장이니까 얼마나 종교적인 사람들이겠어요. 그렇죠?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실체가 자신들에게 임할 것을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상상해 본 적이 없는 거죠. 근데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실체가 드디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실체와 충돌하셨습니까? 이사야가 이런 경험을 하죠. 이사야 6장에서 자기는 나름대로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진짜 핏줄도 굉장히 딱 맞는 그 제사장이 이사야였단 말이에요. 이사야가 제사장으로 섬기다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뭐라 그래요?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그러잖아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교회 나와서 가장 기대하지 않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아니, 오늘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안 나왔네? 뭐 이런 거 기대해 본 적 뭐 어쩌다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도 뭐 잘 기대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날까에 대해서 한 번도 기대하지 않아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그 거룩한 빛으로 나의 쓰레기 같은 더러움을 그 침묵한 깊은 어두움을 비추신다라고 하는 것 생각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자랑할 수 있을 만한 마음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실체요, 하나님의 본체가 되신 분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그들은 자기들이 상상했었던, 자기들이 그리고 섬겼던 그 신의 모양과 너무나도 다른 진짜 위협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죽여버리자.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본체가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도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당신의 신입니까? 유대인들은 그 질문에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셨을 때 죄인들은 그들의 어두움 가운데서 예수를 거절할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이 계속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깨닫지 못하더니. 이들의 본심은 뭐였는지 아십니까?
내가 죽지 않으려면 예수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어요?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살 것이니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으로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로 오신 그분 앞에 내가 죽든지 예수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는 우리에게 심판주로 먼저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아닙니까? 회개하라. 무슨 얘기예요? 나 심판주로 왔는데 니들 더러운 죄인이구나 이 얘기예요. 죽어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들 죽어야 산다. 죽어야 산다. 그런데 이들의 본심은 뭐였다라고요? 내가 죽지 않으려면 예수를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궁극적인 마지막 날의 심판주를 불의의 심판을 통해 없이 하기 위해서 이들은 십자가에서 죽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짜 그럴 수 있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그들의 심판은 사실 아무 능력도 효력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 육체의 목숨을 다했을 때에 그들이 승리하였다라고 생각했어요. 드디어 우리가 예수를 죽였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 뭡니까? 예수님 다시 살아나셔요. 여러분들 예수를 짓밟아서 죽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예수의 발밑에 짓밟혀 죽으십시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어디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고 교만한 우리의 도덕성과 교만한 우리의 영성과 교만한 우리의 인생의 성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아무리 죽이고 우리의 합리성을 가지고 우리의 도덕성을 가지고 우리의 종교성을 가지고 그분을 심판하여도 인간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심판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할 때에도 아니 세상 모두가 예수를 향해서 그리할 때에도 그분은 여전히 엄정한 최후 심판주로 온 세상 위에 서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참 안타까운 그림인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됐건 빌라도가 되었건 이 유대인들이 되었건 자신들이 마땅히 서야 할 자리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빛이신 예수를 거절하고 그를 심판하려고 하는 이 모습이 진짜 안타까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려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봅시다. 이런 그들을 위하여, 이런 대적들을 향하여, 이런 자격 없는 어둠의 쓰레기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셨나요? 야, 이 쓰레기들아, 내 천사들의 내 모든 부하들 다 데리고 와서 이 자리에서 너희들을 싸그리 다 쓸어버리겠다. 최후 심판 몇천 년 기다릴 거 없어. 지금 이 자리에서 니들 다 죽었어. 그러셨나요? 여기에 예수님의 말씀은 한마디밖에 없어요. 뭐예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아버지께서 정하신 죄인을 향한 뜻이 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에 100% 동의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자신은 감동받았고 그것이 아버지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내 영광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방금 하신 그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바꾼다면 예수님의 반응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위에서 정하신 대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리라. 자신을 불의하게 심판하는 이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라고요. 아버지께서 그 사랑과 은혜로 영원 전부터 정하신 그대로 나는 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정해진 대로 죽으심으로 원수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반응이셨어요. 예수님의 이 죽음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고 도덕적인 이유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고
여러 다른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이유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 전부터 당신의 그 넓고 풍성하신 은혜로 자격 없는 자를 자신의 희생과 피를 통해 살리기 원하셨던 그 계획을 따른 하나님의 영광에 의한 대속적인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대속적인 죽음인지 사실 너무나 분명히 알 수 있는 힌트들이 진짜 많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 죽는 장면에 보면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가 하면 구약에 약속된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살리고야 말 종말론적인 왕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호칭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죽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고야 말 종말론적인 그리스도 왕이 지금 죽는 것으로 이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요. 예수님 죽일 때 군인들이 어떻게 했다라고요? 가시나무로 관을 씌워요. 이게 뭐예요? 왕관이잖아요. 자색 옷은 무슨 옷이에요? 옛날 성경에는 홍포라고 불렀고요. 그 당시에 이 옷은 왕들, 황제들만 입는 옷이었어요. 비록 그들은 예수님을 놀리고 희롱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려고 이 사람이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 왕이야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비꼬기 위해서 빌라도도 유대인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다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격 없는 자들까지도 사용해서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가 죽는 죽음은 그냥 평범한 정치범으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침내 살리고야 말 하나님의 대속의 죽음을 감당할 그리스도 왕의 죽음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왕의 모습이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또 그가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어요? 무죄한 자로서의 죽음 아니었습니까? 예수에게서 조금의 죄라도 발견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공식적으로 빌라도가 몇 번이나 얘기했는지 아세요? 요한복음에? 3번이나 그는 죄가 없다. 그는 죄가 없다. 그는 죄가 없다. 물론 이것보다 더 많이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도 요한이 얼마나 치밀한 사람인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그 횟수까지 다 계산한다고 그랬잖아요. 3번이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완전히 세상 사람 그 법정에 로마 법정에선 그 재판관의 입장에서 봐도 이 사람은 완전히 죄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죽었어요. 왜요? 성경에 그렇게 약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의 죄로 인하여서 너희가 죽어야 하지만 내가 내 피를 흘려, 내 아들의 피를 흘려, 너희에게 준비된 그 어린 양의 피를 흘려 너희의 죄를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속의 희생에 대한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없이 죽어야 죄인들의 죄값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굳이 요한이 이 사건을 18장 마지막부터 지금 우리가 읽은 19장 초반까지 살펴볼 때에 그 시간적 배경을 강조하고 있어요. 언제라고요? 6월절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빌라도가 이 바라바 풀어줄 때도 그 6월절이 되었으니까 내가 풀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14절, 오늘 읽은 14절에도 이날이 6월절 준비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죽는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봤던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이 어떤 역할을 했죠?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애굽을 심판하실 때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모든 장자를 애굽 왕가에서부터 저 밑에 짐승들에 이르기까지 첫 번째 난 것을, 장자를 전부 다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었어요. 그게 세상을 향한 최종 심판이라는 겁니다. 장자를 죽인다는 것은 무슨 상징인가 하면 대를 끊어놓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에게는 더 이상 생명의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저주의 그 임무를 가지고 그 장자를 죽이는 천사가 왔을 때에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두셔요.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피를, 깨끗한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죽여서 문설주에 바르면 내가 그 집은 피를 보고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6월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뛰어 넘다. 영어로 pass over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의 피가 있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고 뛰어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죽음이 그런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죽음. 예수님 그 대속적 죽음, 하나님 아버지 위에서 정하신 그 뜻대로 그것을 자기의 영광 삼고 죽으시겠다라고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림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모두가 힘을 합쳐서 심판주로 오신 예수를 뒤집어 엎어서, 판을 뒤집어 엎어서 죽이고 심판하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 여기서 어떻게 하신다라고요? 니들이 나를 그렇게 원수처럼 대? 그럼 나도 니들한테 원수처럼 대하겠어. 그러지 않고, 그래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마. 어떻게? 너희들을 위한 죽음을 죽음으로. 여러분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신비입니다. 세상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절대 거기에 잘못됨이 없습니다. 하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율법의 원리는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최종 심판은, 하나님의 아들의 최종 심판은 이런 죄인들을 전부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택자들을 모두 다 의롭게 선언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최종 심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아들을 심판하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오히려 그 밑에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죄인의 구원을 선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아들을 거절하는 자들은요, 안타깝게도 이 예수가 진짜 손가락 하나 까딱할 것 없이 죄인들인 그들은 그저 자기 죄 가운데 죽어갈 뿐입니다. 이 안타까운 모습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8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필요도 없이 그냥 이 세상의 원리는요, 죄인은 저주 가운데 썩어져가고 죽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준엄한 마지막 심판의 일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셨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빌라도에게 잡혀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깊게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자들은 예수의 이런 최종 심판을, 죄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쳐 대속적인 속죄를 이루는 이런 최종 심판을 겸손히 받아들여서 예수를 주로 영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심판주이신 예수 앞에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며 살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한순간이라도 내가 심판자인 줄로 착각하고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랑과 은혜의 심판주이신 예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신뢰하며 높이는 우리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